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서 혹시 또 좀 뭐 질문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 시간이 렉티오 디비나라는 그런 큰 틀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 질문이 너무 건조해서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목사님 사용하시는 언어가 간접적인 경험, 직접적인 경험, 이 말씀이 저한테는 이게 간접적 경험과 직접적 경험이 단절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은 어떤 직선상에서 단절된 그렇게 이렇게 들리는 경향이 있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경험한 그런 부분들은 감각적 경험을 포함해서 전 존재적인 경험을 이렇게 했다. 근데 만약에 간접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경험은 목사님이 경험한 거하고 단절된 어떤 간접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저는 같은 경험인데 어떤 밀도나 응축에 있어서 고밀도가 아니다, 였다 보니까 감각적 경험이든 전 존재적 경험에 돌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것을 제가 좀 비유로 얘기하자면, 제주도에서는 떡을 만들 때 떡매로 이렇게 절구에 놓고 떡을 이렇게 때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육지에서는 떡을 이렇게 절구에 놓고 이렇게 떡매로 때리는 드라마를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근데 떡을 만들 때 이렇게 찹쌀이든 그걸로 해서 계속 떡매로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때리는 과정이 저는 밀도의 응축이라고 이해합니다. 밀도가 아주 점점 이렇게 응축되는 거죠. 근데 응축되고 어떤 임계점에 달하면 이 떡이 원하는 맛을 내는 거죠. 이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떡을 덜 때려서 응축을 고밀도화 시키지 않고도 똑같은 재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떡이 다 됐다 해서 만약에 먹어봐라 했을 때 맛이 없을 거지 않습니까? 맛을 못 느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충분히 응축되고 고밀도화가 되면 그게 반드시 맛으로 나올 거다. 이런 비유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목사님이 아까도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순간 든 생각은 원리 자체도 과정이다. 목사님이 실존적으로 모두 살아냈던 그런 것 자체가 원리를 밟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고밀도화 시키고 응축시키는 과정이 영성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 과정에 어떤 수준 이상으로 아주 압축돼야 그런 경험이 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제가 예전에 제 혼자 생각하면서 공부했던 그래프를 하나, 제가 이게 카메라에 잘 안 잡힐 건데요.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세 번째 책에 영성의 길, 비움의 길 책에 영성의 길이 이 나선형처럼 진행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동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각형을 반으로 나누어서 대각선으로 나누어서 정화와 조명 그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것을 그 입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나선형 구조가 용수철처럼 일정한 그 높낮이를 갖는 게 아니라 이 소라고동이나 그 양각불처럼 이 점점 확산되는 그런 나선형 구조를 영성의 길이 갖는 거다. 그게 목사님이 보여준 평면에서 삼각형으로 보여준 정화와 조명을 입체화시키면 그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압축 방향으로 응축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져서 전진되고 그 영성의 응축과 동시적으로 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든가 어떤 법이 실현된다든가 하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확산 방향으로 나타난다. 응축과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고 이것은 연속적인 거다. 그래서 저는 또 또 조금 하나 얘기합니다. 핵폭탄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아주 고농도로 응축시키고 어떤 임계점 상에서 동시에 등 방향에서 동시에 압력을 가했을 때 그것이 폭발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된다고 제가 좀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은 단절적인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나선형 구조로 점점 이렇게 진행되면서 어떤 그 고밀도 단계 영성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게 감각적이든 전 존재적인 경험이든 확산으로 또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고 목사님. 아주 그냥 제주도에서, 고 목사님 이렇게 딱 봐도 벌써 도인 같아요. 밀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제가 고 목사님께 저도 참, 목사님의 말씀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강 목사님 그 3부 영성의 부분에 목사님은 정말 나름대로 오랜 동안 또 공부해 오신 것들을 비교 분석하고 또 이렇게 정리해 가시면서 이런 말씀해 주시고 매번 좋은 내용의 말씀으로 같이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몇 분 안 남은 것 같은데 목사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근데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런 궁금한 것은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에서 우리가 이제 간접 경험 부분이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간접 경험으로 교육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 저희들이 이 내용과 이런 것이 확산되고 있지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것은 직접 경험의 결과가 응축되거나 이렇게 그것에 그런 것까지 연결지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여지가 또 생기네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축과 확산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물리학에서 이건 물리학이에요. 자연과학 보이는 세계로 관찰한 결과로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우주가 계속 확산되어져 나가고 있다. 하는 거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부분에 커진다는 거까지는 일치를 안 해. 그 다음에 뭐 다중우주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아직 가설로다가 이제 이건 뭐 실험으로 확인해 볼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설들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본래 이 우주가 작은 점 하나였다. 작은 점 하나였는데 어느 날 이제 빅뱅이 이제 그 얘기거든요. 빅뱅이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지금 이게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폭발이 그 점점 더 이제 커져 나가는 거 안에 커져 나가고 있는 중이다.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제 빅뱅론이라고 하는 거가 원래 점 하나였는데 그 점에서부터 지금 이제 이렇게 확산되어져 나가고 있다.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상 중에 하나인 거 같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우리가 경험으로 특히 영성의 세계 들어가서 경험되어지는 것도 뭔가 하면 가장 작은 게 곧 가장 큰 거더라고요. 가장 작은 게 곧 가장 큰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이치에 맞아요. 가장 작은 일 하나 하는 거와 가장 큰 일을 하는 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말씀하실 때 너에게 적은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작은 믿음 하나만 있다라고 한다면 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산을 들어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고 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다. 하나님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인데 그분은 가장 큰 게 아니면 안 받는 분인데 가장 크신 하나님이니까 가장 큰 거여야지만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 가장 큰 걸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가장 거죠. 근데 그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곧 가장 큰 일이다. 이런 논리가 이제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런 일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장 큰 일로 보이는 거다.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건 꼭 가장 작은 거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것도 응축 확장 이제 이런 걸로도 이게 설명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원리로 봤을 때 이제 그런데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난 이걸 뭘 간단하게 한마디라도 끝나면 될 뭐를 그놈하고 하나 얘기하기 위해서 1시간 내내 하고 나가지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 설교 들은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다 들을 것도 없고 뒤에 가지고 5분만 들으면 된다. 1시간 반 얘기를 하는데 앞에 돌고 있다가 마지막 5분만 들어라. 누가 이제 우리 교회 나오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이제 있어요. 내가 아까 오전 내내인가? 앞에 1시간 이상 떠든 얘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간접 경험이 있고 직접 경험으로 연결되어야지 되어지는데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 문제이거든요. 아까 영성과 뭐의 관계라고 그랬지? 내가 말해놓고 경험의 관계라고 그랬나?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맨 처음에 던진 명제가 화두가 뭐였어요? 영성과 경험의 관계라고 내가 말을 해놓고도 나만 잊어버렸나? 뭐 다 잊어버리고 있어. 제일 똘똘한 못 들었다고 핑계대네. 우리 제일 똘똘해 보이는 홍현주 집사님가 맨 처음에 화두를 뭐라고 던졌죠? 명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경험 경험과 이전에 영성의 생각과 변화. 네. 이제 변화라는 거 가지고 이게 영성과 이 경험의 관계 이제 이거 변화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변화라는 거가 영성 경험 이후에 나타나는 거다. 영성을 하나님 경험하면 변화가 된다. 근데 변화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변화가 돼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변화라는 거가 영성 경험 이후에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영성은 곧 변화인데, 자, 영성의 경험이 일어나려면은 조건이 충족돼야지 돼. 조건이 충족돼야지 되는 거예요.
뭐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경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영성 경험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뭘까? 영성 경험까지 가기 그 전에 이제 조건이 진짜 있어야 되겠네요. 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런 상태의 그 사람이 되려면 진짜 생각과 모든 하나님 이해와 모든 면에서 뭔가가 준비가 되어 있고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영성 경험까지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건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이미. 뭐죠 그게? 자기 비유.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그 고민이었고, 유유상종이야. 어, 아주 단순한 이치예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참새는 참새끼리 모여다녀요. 참새가 비둘기하고 같이 모여다니잖아. 참새, 비둘기, 까치가 같이 모여다니잖아. 참새는 참새끼리 모여다니고, 까치는 까치끼리 모여다니고,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놀아요. 왜 그럴까? 관심들이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심들이 같아지니까 그러는 거지. 참새의 관심과 까치의 관심이 같지를 않아. 노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경험이 일어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있어야 되나 하면은 하나님하고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같아야 되는 거라고요? 관심이에요, 관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수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수준은 그걸 이제 자꾸 변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변화가 돼야지 하나님 경험되면은 변화가 돼야지 하나님 경험한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같아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다 뭔가 관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뭐가 그걸 결정을 할까? 그 사람의 뭐가? 관심이 그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관심이 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관심이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길을 쭉 지나가가지고서 본 거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신발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는 무슨 신발 신었고, 누구는 무슨 신발 신고, 누구는 무슨 신발 신었고. 왜 그럴까? 또 어떤 사람은 아까 지금 어떤 사람 무슨 옷을 입었고, 어떤 사람 뭐 입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신발이 보였을까? 관심이. 뭐가 옷이 보였어? 그 신발 만드는 사람 뭐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지나가면 다 신발만 쳐다보고 다니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나는 쭉 지나가면 뭐가 보일까? 교회가 보여. 어디쯤 가서 무슨 교회 갈 때는 무슨 이게 보여 나는요. 관심이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대로 생각을 하는 거. 생각이 결정을 하는 거. 생각 이전에 왜 그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관심하고 관련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심이 같아야 된다. 맞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야. 하나님 관심이 여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아 또 지구 이 어떤 자연 기후 온난화를 위한 자연 재해의 문제, 인류 멸종의 문제, 인권의 문제, 전쟁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를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관심일 텐데, 근데 사람은 그걸 한 번에 다 갖지 못하고 내가 주로 생각하는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이 가잖아요. 기아의 문제라든가 뭐 인권의 문제라든가 그런 쪽으로 사람은 그 관심이 한두 가지밖에는 못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인데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같아진다. 그게 자, 그걸 이제 가능할까? 압축하면 돼. 그걸 이제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관심 핵심으로다가 이제 가야지 되는 건데 단순화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간단히 단순화시키는 어떤 이런 건데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거는 하나야. 공부 잘해야 될 때 모두 잘해야 돼 모두 잘해 다 좋은데 결국은 뭐야 그 자식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 그 다음에 뭐 공부도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결국에 와서 가장 큰 관심은 행복해지는 거 하나야.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으로다가 그 다음을 얘기할 뿐이지. 에? 아닌가?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해지나? 건강하지만 행복해지려고 하는 조건들 속에 그건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거가 뭐 관심 가진 게 많죠. 근데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 단순화시켜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의 관심 인격이에요. 그분은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헬라 문화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반대예요. 헬라 문화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초월이야. 초월자, 완전 초월자일 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게 왜?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관여가 돼 있다 그러면 그건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완전한 하나님은 완전 초월자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완전 내재자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그건 헬라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초월이라고 하는 거와 내재가 나눠지는 거예요. 완전과 불완전인 걸로 나뉘어져 가지고서 이제 이원론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완전과 불완전이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라는 거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 초월자이시면서 완전 내재자이시다. 그러니까 초월과 내재가 완전과 불완전이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여기서 있는 건데. 그래도 이거 인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헬라 문화에서는 신에게 인격이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격은 거기서는 말할 수가 없는데 성경 하나님 인격이시라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인격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인격자에게 있는 거예요. 인격체에 있는 거예요. 그 세상 만물 가운데 인격체는 동물에게 인격이 있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무나 생물에게 인격이 있다고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제 누구에게 인격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인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 입에 어디다가 인격이 있다고 그러나. 그러면은 인격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인격체. 그 인격체 인간이 근데 완전한 게 아니야. 불완전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곡 속에 살아가는데 그 인격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양과 형상을 가졌다는 건 인격을 지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인격을 지닌 인간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가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이라. 이건 논리야. 상식이고.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심이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걱정하고 있을 일이 아니야. 우리가 인간이 인간 걱정하기도 힘든데 바쁜데 언제 하나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인격체인 인간들끼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쟁을 일삼고 그냥 한쪽에서 그냥 배가 터져 죽고 한쪽에서 굶어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이런 걸 가지고 야 이걸 좀 뭔가 좀 골고루 좀 같이 잘 사는 어떤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봐야 될 텐데 그런 세상이 돼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과 관심이 같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끊임을 계속 묻고 또 물어보면
이제 그것까지 또 물어서 여기까지 또 도달하들어 들게 되면 맨날 며칠 해야 될 테니까 집어치우고 이제 결과로 치료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필요한 충족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나한테는 그게 이제 이 교회의 불교냐. 왜 교회였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중요하다 이라고 이걸 가지고 씨름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 오 목사님 손을 드셨는데. 예, 목사님,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충족하는 어떤 요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간 영성훈련뿐만 아니라 목사님 세미나를 제가 100% 이해를 하진 못하겠지만 쭉 들어온 바에 의하면 이 무한한 책임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담을수록 제 안에 느껴지는 이 무한한 책임감 그리고 부담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죄스러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는 기도를 하면서 너무 막 두렵더라고요, 목사님.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책임감과 부담감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막 엄습을 해와서 이것을 기도를 더 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기도를 좀 멈춰야 되는가, 막 이런 혼란이 좀 있을 정도였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혹은 어떤 그 충분 조건으로 가는 어떤 그런 과정,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 하나 하고요. 일단 그거부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두 가지 얘기를 해놓고 하는데 분산되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걸 네네. 가지고 얘기를. 오정선 목사님 이름을 누가 줘줬다고 그랬죠? 뭐 이제 아버지 선친이시겠죠. 그 이름을 아주 잘 줘주셔서 정석대 이름대로 되시는 것 같아요. 이름은 정석이고 성은 이시고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두려움이 느껴져서 야 이걸 또 기도를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할 정도로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그 관심이라는 부분이 좀 같아져 가지고 그 영성의 진행이 어느 정도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예요. 현상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게 순간진태로 왔다 갔다 해요. 그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해서 지금 내가 이런 여기 경험했다고 맨날 이렇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잠시 그렇다가 또 완전 또 옛날로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일어난 경험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잡념에서 집중으로 갔을 때 이제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난다. 이제 현상. 그리고 이제 그게 현상에 대한 게도 조금 지나갈 때쯤에 있어서 현상에 대한 게에서 나타나는 현상, 뭐 무슨 방언이 뭐 환상이 뭐 꿈이 뭐 말씀 무슨 음성이 이제 이렇게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어떤 이런 거고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약간 두려움이 느껴져 가지고서 막 엄습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이제 조금 더 갔을 때 나타나는 그 부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거가 좀 접촉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지금 얘기한 그 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거가 이제 그런 두려움 이런 어떤 걸로다가 엄습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성에 이제 맞닥뜨려지는 과정 중에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보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지금 정석대로 가고 계시는 것 같아. 이름대로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
일단은 뭐 이제 저는 뭐 그 초자연적인 경험, 뭐 이런 뭐 방언, 뭐 은사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은 사실 일체 없고요. 예.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능하면 하루에 한 편씩 설교를 좀 쓰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뭐 이제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또 이제 이런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지 이제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잠깐만 그 부분을 뭐라고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방금 제가 목사님께 이제 컨설팅 같은 거를 받은 거잖아요. 지금 예, 상황에서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이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되겠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일단 길동호 목사님의 답변을 통해서 아 그런 과정이다라고 답변을 해주면 되는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제 저는 이제 원주에서 그 기장 목사님도 기장이시잖아요. 그 강원도 쪽에 내가 많이 다녔는데 원주에 이제 그 산림교회라고 있더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모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또 모였던 적이 이제 있었어요. 그럼 내가 꽤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 목사님은 왜 이제 그렇게 저를 그 자기 교회로 와서 이제 그 강원도에 이 영성 그때도 뭐 영성 이런 이야기들 주로 초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우리 교회로 오라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식사까지 대접해가면서 이제 그걸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거기 무슨 어디 두부집으로 데리고 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자기 부딪힌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교인이 하나가 수시로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걸 뭐 내가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냐 그럴 수도 없고 주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말이야 뭐 인간적인 목회를 한다 뭐 영적인 게 뭐 부족하다 뭐 어떻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뭐 책망의 얘기도 가끔가다 하고 그러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분 때문에 이제 그 교회에도 좀 모이고 그런데 3부 그 영성의 과정에 대해서 좀 이제 상세하게 내가 설명을 했어요. 상세하게 그 목사님한테 설명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걸 다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요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라. 이해를 하는데 현상으로 이해하지를 말고 현상으로 이해를 알아들게 되면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현상으로 이해를 하려고 들게 되면 한이 없다. 그 모든 현상을 어떻게 다 파악을 해 다 들을 수도 없고 지금 모 목사님은 나는 뭐 그 집중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환상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목사님은 그런 방식인 거예요. 또 전혀 그게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 현상을 어떻게 다 그거를 정리를 해. 그건 불가능한 거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리와 이치로 이해를 해라. 원리로 이치로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누구 얘기를 듣게 되면 이게 이제 저런 걸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가 이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아주 상세하게 그 목사님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 보면 또 몇 사람 또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뭐 옛날에 어땠는데 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그 이제 여러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리고 또 그 책을 그걸 또 갖다가 다
또 읽고 또 읽고 이제 대 얘기를 갖다가 이제 뭐 녹음을 하던가 뭘 하던가 해가지고 또 듣고 이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정리를 이제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다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와가지고 또 뭐라고 또 그래.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셨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이제 쭉 이제 영성 과정을 얘기를 했대요. 과정을 이제 주르르 이러한 거다. 근데 지금 지금 그분은 뭐 집사인가 권사인가 뭐 지금 경험하는 거는 당신이 경험하고 지금 뭐 들었다 그런 거지 이걸 얘기하는 거다. 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그냥 듣고만 있다가 듣고 할 말이 없는 게 뭐라고 할 말이 없다가 이제 이렇게 과정을 쭈루루 이제 영세 과정이라는 이런 건데 이제 그 과정을 가야 되겠는데 지금 집사님은 여기 와서 지금 이제 현상의 단계 어디쯤에서 맴돌고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놀라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 영성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그러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슬그머니 없어져서 안 나온대. 그 다음부터는 슬그머니 없어져가지고서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어디로 딴 데로 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왜 갔을까? 왜 딴 데로 갔을까? 그 사람에게 역사 자기 얘기를 안 받아주니까 딴 데 가서 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 자체가 벌써 맞아요. 내 얘기를 안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단다는 것 자체가 뭔가 벌써 귀신의 영에 지배받는다는 성령의 지배 안 받는다면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 배우려고 들지. 그래. 그리고 진작 배우려고 드는 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고 이게 뭐 내 말을 안 받아들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이렇게 반응을 보면 벌써 그게 이제 귀신의 영에 지배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차이예요. 목사님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한 또 그 영성가들은 대부분이 예언자 뭐 선지자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 경험을 한 영성가였잖아요. 영성의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또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았잖아요. 환영받지 못하고. 그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이게 그 당시 잘못된 사회, 잘못된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들, 그 당시 지금으로는 교회지만 그 당시는 이제 어떤 뭐랄까 회당, 뭐 성전 그런 거에 이제 잘못된 것을 얘기하던 분들이 영성가였는데 그분들이 인격적인 면에서도 엄청 많은 좀 그런 불완전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배척을 당한 건지 아니면 옳은 소리를 하니까 배척을 당한 건지 뭐 둘 다 하겠죠? 둘 다가 아니고 하나야. 뭘까요? 하나인데 자 지금 이제 관심사가 같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충족적인 조건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유유상종인데요. 인격적으로 모순이 있어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 뭐 이러고 하는 사람이 뭐 예언자가 됐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에 내가 그렇게 사사들 가운데서 뭐 여자가 뭐 1000명씩이나 됐단 말이야. 아니 사사인데 말이야. 뭐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그때 내가 언젠가 아마 교회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야일인가 누구 얘기를 할 때 여자가 뭐 열 몇 명이나 어쩌면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경우들이 사사 가운데 여자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이제 좀 있어요. 그 사사가 왜 이렇게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사냐 말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천만에. 아니 그러고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인격체가 돼서 흠도 티도 없고 뭐 감정도 없고 뭐 분노 뭐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또 하신 것도 그렇지는 있어요. 하지만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다가 모독을 주고 아니면은 형사나 사법에 해당되어질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거기는 아닌 거예요.
그건 내면으로 들어가서 완전성으로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파렴치한 일들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랬다라고 한다면 그건 모순이야. 이게 접대도 여기 우리 신학 세미나서도 이제 그 어떤 구약 교수가 이제 그러는 거야. 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인격으로는 그냥 뭐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뭐 사랑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누가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린다. 하나님은 그 인격적으로는 모순이 많고 그냥 막 그냥 자기 욕심만 차리고 형이고 뭐고 없이 그냥 형 갖다 가로채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받아주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냐 말이야. 인격의 기본도 안 맞는데 그 사람을 받아줬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얘기해 그래서 나중에 갈 때 나하고 악수하면서 그래. 여기 와서 내가 목사님들 좀 많은 거 배우고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예언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경우들이 별로 그렇게 예언자들이라는데, 엘리야가,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에레미야를 보게 되면 고향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는 얘기가 나와요. 죽으려고 그러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수님도 또 이제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그런 얘기가 주로 나오니까 이제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예언자들도 사람이니까 말이야 뭐 실수도 할 수도 있지, 뭐 여러 여자 데리고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정도로 사회 윤리나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사람 그런 일은 그건 말이 안 돼. 모순이야. 최소한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지. 최소한. 그러면 선지자 시간이 좀 가긴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여자를 많이 다 데리고 살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룻기에 나오는 얘기야.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이라는 여자를 보면서 룻보다 더 앞선 그 기업을 물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그 장로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룻의 가족을 돌봐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다. 룻을 책임져야 되지 않냐. 그 책임지겠다 그러고 나오는 거야. 그럼 뭐 좀 더 데리고 살면 되지 뭐. 그 룻을 책임진다는 얘기는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 거다. 재산은 다 찾아줘야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가업을 세워줘야 되는 거다. 그냥 첩으로 데리고 살라는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거라면 나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을 데리고 산다는 얘기는 데리고 첩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여자는 또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뭘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업을 그 사람이 본래 가졌던 땅과 집을 다 내가 내 돈 들여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룻을 돌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아스가 그걸 했다는 얘기야. 그 보아스가 그걸 할 생각을 왜 했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가 보니까 이방 여자인데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 낯선 나라 찾아와 가지고서 뭐 어떻게 먹여 살려 그렇게 이삭 죽고 있는 걸 보고도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는. 뭐 인간적인 감동보다 보아스는 계약법의 정신을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이니까. 알았어도 그걸 알았다고 다 하나. 알았다고 다 하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거지가 좀 그래도 감동될 만한 여지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무조건 해야 되기는 하지만은 형법적인 책임은 아니야.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게 있어야지 하는 거지. 덮어놓고 하나 룻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보아스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사들 가운데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지약가림 할 수 없이 혼자 된 여자들 누구도 돌봐주려고 그러지 않는데 이거를 다 돌봐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사가 된 거지. 여자를 탐하는데도 갔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이게 완전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는 말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그래 하나님 겨우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겨우 그 정도 수준이고. 그건 말이 안 돼. 돈을 탐하고 여자를 탐하고 뭐 이러는데 비블리적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됐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고향에서 그건 에레미야로 들어가 보면은 알아요.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들 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가 하면 에레미야가 하는 일들이 옳고 그러기는 이걸 따라갈래니 보고 온 거야. 이거를 따라갈래니.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장에다 선언하시는 얘기도 지금 바로 그 얘기야. 지금 그런 걸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걸 뭐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사렙다 과부와 누구 얘기를 한 거죠? 나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차라리 하나님께 가까웠다 이래 놓으니까 말이에요. 무슨 놈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야 하나님께 가까우지 우리가 이방인만도 못하다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지랄이 나는 거라고. 그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런 것도 똑같아. 온갖 누명을 갖다 다 씌우는 거예요. 이제 갖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하기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누명을 맨들어 씌워요. 거기다 갖다가 뭐가 어땠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5장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래.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이게 다 그냥 올바른 소리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거기서 이제 상처받는 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옳은 소리를 말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지가 따라하지 못하니까 그래 내가 이걸 못 따라하니까 이러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속에 꽁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걸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덮어쓰기 하고 나가는 거예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그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런 일 때문에 이제 힘들어할 거를 알기 때문에 하시는 얘기인데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다 이렇게 거짓을 갖다 누명을 씌워가지고도 온갖 것들을 갖다가 덮어 씌워놔서 나 이제 죽일 놈 만들어놨다. 이제 이 얘기예요. 이제 이 부분은 그렇다 치어도 저는 조금 전에 사사들에 대한 그 해석 정말 첩을 많이 데리고 살면서 사사의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 정말 목사님처럼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사사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한마디로 이상한 놈으로까지 되는 거고 그런 분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 그런 해석이 되고 마는데 목사님 해석처럼 그때 상황과 그때의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시대적 역사적 그 배경을 설명하지 않으면 정말 성경은 완전 이상한 그런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상해진다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얘기 결과적으로 해석을 나설 때 하나님이셔야지 이상한 하나님 돼버리면 안 된다 말이야. 내가 얘기를 야곱의 문제가 많았지만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뭐 형제산도 갈아치고 뭐 다 나쁜 짓 해도 말이야. 그냥 그래도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복 주신다. 그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그럼 무당의 하나님이고 뭐가 달라?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그럼 있잖아요. 모순이 돼버리는.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사 예언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말씀을 똑바로 이제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가보자고요. 자, 이제 이 성경 가운데에서 제일 영성과 가까운 성경 이제 복음서 가운데에서 제일 영성과 가까운 복음서가 뭘까요?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영적인 복음이다 이런 소리들은 쉽게 얘기하는데 왜 영적인 복음이냐는 거는 얘기가 좀 애매모호하고 그러는데 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요. 여기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연결이 돼야 되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보도록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원어로 얘기하면 로고스 원리 이치이기도 하지만은요, 말씀이라고 여기서 얘기할 때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할 때 레겐이라고 하는 게 명사가 로고스예요. 지금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헬라 문화로 들어가게 되면 로고스, 그거 로고스가 또 말씀이란 뜻도 있지만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그런 거고, 히브리 문화로 들어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의 로고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요. 그 영성으로 들어간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건 또 얘기가 좀 기니까 다음 시간에 좀 하는데, 지금 이제 조금 우리가 예언자들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지금 같이 이어서 얘기를 해야지 정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나? 예수님 열심히 그냥 죽지 않고 따라다니면 제자가 되나? 아니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말에 거하는 게 뭐래? 말에 어떻게 거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알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이거를 조금 어려운 번역이니까 새 번역으로 볼까? 새 번역이 제일 그래도 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다는 거가 뭘 머물러 있다는 거야? 말씀을 똑바로 깨달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리다. 그리고 이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이건 뭐 유대교 교리를 아는 진리가 아닌 우주적인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내가 지난번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14장으로 가게 되면은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면 그분이 이미 봤다. 알 뿐만 아니라 봤다. 아니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봤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넌 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 않았냐? 나를 봤으면은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을 봤다는 게 뭘 봤다는 거예요? 나를 이미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뭘 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개정개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뭐요? 말이야.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해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말한다는 건 뭘 하는 거라고?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너희에게 성경을 얘기한 거는, 그건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성경 해석한 걸 가지고 8장 앞에 성경 해석 얘기예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야. 그 예언자들이 뭘 한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아마르 야훼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게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그렇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으로 말미암아 믿어라. 뭘 믿으라는 얘기, 행하는 그 일이라는 게 뭐래 가지고 성경 이렇게 해석한 이 해석, 이걸 보면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사람들이야. 무엇로? 말씀으로. 어떤 경우에는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인이야, 그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나 하나님께서 소명해 주시는 그런 일인데,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주로 전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라. 제자들이 나가서 얘기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었다. 그걸 이제 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럼 목사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알려면 확실한 그런 사인이 뒤따라야지만 믿게 되나요? 사인이 뒤따라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건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다고. 이건 왜 그런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건 누가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나사로한테 하시는, 나사로와 그 부자에게 하시는, 부자 이야기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집에 잠깐 보내래. 나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는 식구들도 이 지옥불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잠깐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거긴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다 얘기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면 들을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나사로가 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 말씀을 가지고 깨닫지 않는 자가 표적을 보면 믿겠다고 그러는 거는, 그걸 뭐라, 악하금나는 세대라고 그러시는 거. 악하금나는 세대가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 같은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렇게 표적으로 이미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있지 않냐. 근데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이거는. 자기가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악하금나는 세대는 이제 그런 걸 요구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하는가 하면 성경 해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는, 제가 늘 이제 이런 얘기를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성경에 다시 보지라. 내가 본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공부를 했더니 내가 깨달아. 하나님을 경험하더니 보이더라는 얘기는, 성경에 이렇게 보이더라는 얘기는, 이 해석은 내가 하는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코아마로 야훼를 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 코아마로 야훼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이제 지금 이 얘기하는, 아까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영성의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 뭐야? 물질의 세계, 관념의 세계, 그 다음에 무슨 세계? 영의 세계는 같은 원리가 지배한다. 아니, 그게 어떻게 내가 깨달아가지고 떠들 수 있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이고요. 아까 그거 얘기했잖아. 뭐 사사들이 여자들 여러 명 데리고 산 거를 갖다가 나처럼 해석하지 않으면은 다 이상해지지. 사사도 이상하고 하나님도 이상하고 성경도 이상한 거지. 근데 그렇게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해봐봐요. 이게 내가 하는 해석이겠어? 아니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거다. 뭐겠어요? 예언자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받아들일 법이 없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와서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못 받아. 이게 부담스러워. 그냥 부담스러워. 이게 쌓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되나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온갖 거짓으로 갖다가 덮어씌우게 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 예언자들이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 뭘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 잘못한 게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야. 부족해도 받아주셔. 뭐 그거에 위로받는다고? 그래도 나도 그냥 이렇게 이래도 뭐 문제가 없다고? 글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거고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요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예언자에 대한 모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거는 도저 심판을 자초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도 고침받을 길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러고 달라들게 되면은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말씀, 이게 영성의 경험이라는 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는 그건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게 관심도 맞아야 되지만 뭐가 또 맞아야 된다고요?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도요 최소한 기본은 갖춰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가 됐다. 참, 그 모순이지.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시간이 좀 갔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랑 이제 제가 계속 뭔가 이게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을 똑바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뭘로 봐? 뭘 말씀인 거예요. 결국에 요한복음이야말로 진짜 영성의 세계를 말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갔는데. 같지만 그래도 혹시 좀 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더 하시고 마치도록 하죠. 스스로 속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되고 야 이건 도무지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좋은데 그걸 갖다가 자기 속에도 온갖 것들을 찾아가지고서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보기는 이게 무슨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에만 그러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 되는 건데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나라의 하시고 마우시며 아버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